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대단히 중요한데, 계획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허락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소홀히 한다든지, 기독교인은 하나도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또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 시간, 열정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역사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일반 사회 운동과 기독교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사람이 무엇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콩 심고 팥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진리입니다. 어떤 농부가 불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올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거야, 이건 망상이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들 놀고 쉴 때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김매주고 벌레 공격하지 않도록 하고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 가을에 풍성한 들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는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해야 돼. 성실한 삶의 자세 플러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여러 번 산다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두 번째는 이걸 심어보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체험을 하는 목적도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심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 열심히 심었는데 잘못된 것을 심으면 허망하잖아요. 저희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가끔 이런 그 과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면은 잔디씨를 모아다가 편지 봉투 반 정도 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잔디가 귀했습니다. 잔디 씨도 잘 못 봤고요. 잔디 씨 어떻게 생겼나 대충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잔디 씨 열심히 채집해 오죠. 그럼 반 정도는 선생님 보시고 학급은 반 정도는 이거는 잔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씨야? 그냥 풀씨요. 그냥 풀씨. 잡초 씨를 잔디 씨로 알고서 잘못해서 낸 거죠. 그렇게 낸 사람은 되게 허망해요. 열심히 씨를 모았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탁 냈는데 야 이게 무슨 잔디씨냐 그냥 잡초 풀씨지 그러면 되게 허망해요. 잔디씨니까 망정이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가서 그 말씀대로 막 좋은 뜻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인생을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영원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인생을 헛살은 거야. 땀 흘리고 시간 들이고 돈 쓰고 열정을 다했는데 나머지 결과가 별게 아니었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성실함과 함께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왕이면은 내가 투여한 삶의 결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지.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썩어질 것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침 안개처럼 그냥 허망한 거야.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심는 것이 무엇인가? 허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지구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겠어요?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잘 관리되고 있고 보존되어 있으면 굳이 환경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인간이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랬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국 교회부터, 기독교인들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정말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주의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교회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과제 중에 첫 번째를 환경으로 두었습니다. 2013년도에 WC 세계 10차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21세기에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매진해야 될 선교 과제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한 거예요. 생명, 정의, 평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주제는 정의와 평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온 교회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여기에 참여해야 돼. 그만큼 지구의 문제가 위험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지구란 뭐냐? 지구는 그 속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유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그냥 생명 없는 것들의 연결체가 아니라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구 전체가 다 하나의 생명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생명체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위에 베푸신 창조 질서가 잘 운영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끊어진다든지 그 한 부분이 아프다든지 곱는다든지 이러면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면 손만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지구와 인간이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건강해야 인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면 인간도 같이 아프고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인식해야 돼. 개인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류 전체가 이걸 인식해야 돼. 사람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제도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이 위기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쓰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전체 체제가 자본주의 산업화 시스템인데 이것은 지구를 살리기보다는 지구를 파괴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르러서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이 지구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 각 나라마다 탄소를 규제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니까 지구온난화가 되면 북극에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육지가 줄어들고 수많은 생명이 다 죽어나가니까 탄소 배출부터 규제하자. 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이라 벌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생활 태도를 고쳐야 돼. 우리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돼.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때는 괜찮아. 이런 망언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 때는 괜찮으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주 때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때 이렇게 탁 얘기해서 분위기를 희화화시키는 사람은 신고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운명의 문제니까 우리가 죽고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런 인식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과 세계 전체의 시스템을 생명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구는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 우주 속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명 넘치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죽음의 씨앗을 심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심어야 되는데 지구가 영원히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심지 않은 결과인 거죠. 이걸 어떻게 개혁할 거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걸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여전히 썩을 것을 심을 것이고요. 그 썩음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가 썩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살려낼 거냐?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생을 심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뭘 할 거냐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한 5년 동안 카니발을 운전을 했어요. 운행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잘 운행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렌트했는데 한 6만 킬로 탔어요. 한 달에 1000킬로 탄 거죠. 별로 운행을 안 해. 왜냐하면 차 운전하면요, 저는 졸려요. 막 피곤하고 하기 싫어. 다행히 우리나라 수도권은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 타면 자고 가는 게 되게 이득이에요. 또 하나 운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인들 여러 명 타고 갈 때는 전혀 그런 죄책감이 덜한데 저나 우리 아내나 한두 명 타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 막 나 혼자 편하자고
그 디젤차, 경유차 막 그냥 눈에 잘 안 보이, 나는 안 보이, 뒤에서 나가니까 매연이 그 펑펑펑 뿜으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5년 지나서 이제 바꿀 때가 되는데 뭘로 바꿀까가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들하고 당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면서 이제 내연기관차는 그만이다. 원칙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갈 거냐 아니면 수소 전기차로 갈 거냐, 그걸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다가 수소 전기차를 렌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소 전기차는 뭐냐면 전기차는 두 종류입니다.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는 차를 이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전지로 가는 거죠. 근데 건전지를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충전을 외부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차 안에 있는 건전지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수소 전기차는 차 안에 수소 탱크가 있어서 거기다 수소를 주입시키면 그 수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차 안에 있는 건전지에 충전을 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편리하기는 뭐가 편리합니까? 전기차가 훨씬 편리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전기차 충전소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이마트도 있고요, 주유소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는데 별 고민이 안 돼. 수소차는 다 좋은데 딱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충전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남에 없어요, 충전소가. 서울에 4개. 그리고 제일 가까운데 편한 데는 저는 하남 충전소로 가요. 충전을 하러. 왜 없냐면 충전소 하나 짓는데 50억 원 이상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두 번째는 주민들이 수소폭탄하고 수소하고 똑같은 거로 혼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수소 충전소처럼 폭발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 건립하려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대모여가지고요, 충전소를 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연료 수소하고 수소폭탄의 수소하고는 분자 구조가 다른 물질이에요. 이름만 똑같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얼마 없는 거예요. 전국에 50 몇 개밖에 없어요. 내년까지 한 300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소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출퇴근하는 사람 같으면 충전할 때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데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저는 한가할 때 가도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직접 사람들한테 타고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하려고요.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차가 좋은 차예요. 저 차가 실제로 7,500만 원짜리 차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수소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인 환경차니까, 전기보다도 더 환경차니까.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요 전기가 모자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된다고 또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환경차는 수소예요. 수소는 지구와 우주에 무한대로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수소 에너지로 바뀌는 기술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좋습니다. 한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해줘요. 그리고 정말 뿌듯할 때 고속도로 딱 톨게이트 갔는데 반값만 내거든요. 가슴이 뿌듯해, 부자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불편하더라도요 수소차를 타셔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직장에 와가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점심 먹고 우리 직장 동료가 이를 닦는데 이 닦는 동안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닦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렵냐고, 이게 힘드는 일이냐고. 자기 집 물이 아니라고 그냥 이 닦는 동안 한 2, 3분 닦는 동안 계속 물을 틀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왜 그러냐고 한마디 확 소리 지르려다가 초짜라 꼭 참았다고.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큰 일도 해야 되고 사소한 일도 해야 돼요. 큰 일은 뭐냐면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서명운동도 해야 되고요. 데모도 해야 되고요. 원자력 발전을 돌린다고 하면 데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그 사람들하고 국가 정책을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육체를 위해서 썩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거 한편에 하고 거대 담론으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내 생활에서 환경운동을 해야 돼요. 종이 한 장 버릴래도요 벌벌 떨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구를 살리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통 큰 사람은 못해요. 째째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종이 한 장 만들기까지 어떤 에너지, 어떤 수고, 어떤 자연 파괴가 이 속에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종이 한 장 버릴 때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구를 죽음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썩을 것으로 거두지 않고 생명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요 불편해야 돼. 나한테 이익도 되고 편리하고 재밌고 이런 운동은 없어요. 일정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저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충전할 때마다 하남에 가야 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수소 충전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내 여행 동선을 짜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그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교회 투어를 정한, 교회 투어를 이렇게 정한 하가 있었어요.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교회. 불편해야 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거예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익, 편리함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지구가 썩어버려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요 19세기 이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풍요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인간의 노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이 가득 찬 지구를 파먹은 거예요. 지구를 망쳐가면서, 지구를 죽여가면서 우리가 편리함 얻은 거고 우리 배를 불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 공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르셨느냐? 이 지구를 살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욕심대로 살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 겁니다. 지구의 공멸을 거두는 거예요. 나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 때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자적인 눈으로 내다보면서 예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구를 살려나가는 것 누가 하느냐? 인간의 욕망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사람과 교회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민교회 교인들이 정말 나도 편하고 싶고 내 이익 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으로 썩어 없어질 지구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미래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의 미래를 거둘 수 있는, 지구의 생명을, 지구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중요한 사명을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저희를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심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이 지구 생명체를, 너무나 소중한 이 지구 생명체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작은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